9장 14절로 18절입니다.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직전에는 유대인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구원을 받나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아멘?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도 있고 그리고 율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럴 수 없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총이다. 그러시죠?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원을 했다고 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원을 하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들여야 약속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럼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서원을 했다 그래서 오케이 하는 사인은 최종 사인은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언뜻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모든 구원과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최종적인 판단자와 최종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최종적인 이 심판자가 되시고 그리고 판단자가 되실 때 우리가 그분과 끝까지 동행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갑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멘?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유추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뭐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 확신을 믿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의하시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고 하면 이제 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한다고 해서 복음에 문제가 있냐? 복음에 문제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사람이 선택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선택이 되었느냐? 그걸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정해졌냐?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15절과 18절에 모세와 바로 두 명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게 한 번씩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가져보셨어요? 안 가져보셨어요? 한 번씩은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바로는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 도덕적인 책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운명이 결정이 되고 내 자유의지는 없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맡은 자니까 아담이죠. 아담에게 말씀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먹게 부추긴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추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부추겼던 간에 선택은 누가 하죠? 아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일이 생겨났다고 합시다.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나의 의지는 선택이잖아요. 나의 선택이지 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추겼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니, 잘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못 막은 사람 많잖아요. 마귀도 안 시켰는데 자기 뭐 마귀가 시켰다고 자기가 해놓고 괜히 마귀한테 덮어씌우고 자기는 뭐 그냥 유체 이탈한 것처럼 그냥 자기 선택은 없고 마귀가 뭐 이렇게 씌워가지고 내가 했다는 둥 자기 책임은 그냥 없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선택을 했으면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지. 괜히 남 탓하고 딴 사람하고 엄마가 잘못했다는 둥 뭐 아빠가 잘못했다는 둥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자기가 선택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책임지기 힘드니까 누구한테 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하나님 왜 나를 거기다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좀 이제 이성을 갖고 살아갑시다. 꼭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 사람이 뭐 부추겼다는 둥, 이 사람이 했다는 둥, 그 사람이 날 끌고 갔다는 둥, 에이 다. 사기 당해놓고 난 다음에 사기 당한 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사기를 당한 사람도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욕심을 사기꾼은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100%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사기꾼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도 한 몫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15절과 18절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럴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시작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참 하는 행동이 좀 아니야. 늘 보면 공동체 가운데서도 좀 구설수에 오르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느 때 딱 보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너무 못 받았다. 그러면 사랑을 받고자 관심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도 느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데 일이 잘 안 풀리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가엾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라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좀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하는 것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시작은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구원의 시작은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참 이 사람이 미운데 아유 참 가엾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이렇게 미워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죠.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자,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죠. 우리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예전의 약속이 구약이고 새로운 예수님 이후의 약속이 신약이죠. 그렇죠? 자,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웠다.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바로의 선택은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선택을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바로가 했잖아요.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끊임없이 마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시죠. 그러나 선택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하게끔 환경을 몰아가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자꾸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자고 싶다는 마음이 들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만 아니면 진짜 눈 한번 딱 감고, 근데 제가 설교를 맡았으니까 왔죠. 그렇죠?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설교 맡아도 자다가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든 모세든 간에 지음을 받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나다. 이런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고 출애굽을 방해하고 끝까지 10가지 재앙에 끊임없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10번 동안 증명해낸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증명해내는 사건이 10번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에게는 바로를 괴롭게 하는 10번의 선택도 될 수 있지만 10번의 선택 동안 내가 믿는 모든 신보다 하나님이 뛰어나시고 월등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면 그 10번의 재앙 동안 충분히 바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리고 10번의 재앙 동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선택도 바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은 바로의 몫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또한 모세의 몫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구원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믿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일, 팔아 넘길 생각을 마귀를 통해서 심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서 뿜어 나와요. 그럼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론적인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난 이렇게 태어났어. 이것은 회고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이지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게 구원파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정말 수많은 자리에 갈 수 있지만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고 내 삶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 감사하다. 이게 예정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간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고적인 고백인 것이지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되었다. 그러면 내 노력 아무런 상관, 내가 믿는 것도 상관없고요. 난 개판으로 살아도 끝에는 구원받을 사람 오케이, 넌 아웃.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거가 똑같은 논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없느냐, 그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인 거예요. 오늘 이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 그러나 내가 너무 의지가 연약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예요. 왜냐? 선택은 하지만 선택의 결과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니까 사라는 그러면 내 몸쪽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십시오라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게 하죠. 그 누구의 선택입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고도 사라는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덜컥 임신을 하니까 같이 행동했는데도 이 사람이 좀 나를 무시하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꼬아보는 게 생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을 하고도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지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으면 인정하고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눈에 가시처럼 해서 끝까지 몰아내는 선택을 했던 사람이 이게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사람이에요.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임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걸 선택했는데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 남자한테 혹해서 만나는 그 순간에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후회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제가 이게 막 이렇게 나오다 참자. 남편의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편도 그래요. 남편도 저에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눈빛으로 다 말해요. 제 아내가 그런 말 했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의 작은 선택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선택했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선택을 했지만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긍휼의 마음으로 이 어려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천국으로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천국의 삶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간중간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 왜 아직 오지 않느냐? 돌이키도록 시간과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세요.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보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우유부단한지가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찌질한 모습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도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순간순간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주님 바른 선택 그리고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욕심으로 선택을 하여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그리고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 이곳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살아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괴로워서 힘들어서 눈물 짓던 우리가 기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